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세계 선교의 대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보다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세웠고 또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소위 말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그저 처형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에 빠져서 지내던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지요.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난 이후에 되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말씀 보니까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주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면을 또 그대로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경배하고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배라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 되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그런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분이 바로 왕이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심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눈에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 혹은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이유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형제적인 이유를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깨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심의 구름이 언제 걷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확신을 들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도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마도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의 그저 증언을 듣고 마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제자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좀 대보고 그래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바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확실한 그러한 은혜가 내릴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보기는 했지만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큰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그저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 이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나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과 대비시켜 볼 때에 내 삶과 내 생활이 내 모든 그러한 여건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연속이 되다 보면 때로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깊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철수하다, 주저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로 믿음의 삶을 하면서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 바로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 사이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기쁨과 어떤 믿음의 확실함과 어떤 소망과 이러한 것을 다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소망도 없지요, 기쁨도 없지요, 확신도 없으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지요. 더 안 좋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었는데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신앙의 그 나락으로 더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또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그 염려의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될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여기 있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잡아주시는 또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제는 너희는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서 유대 전역에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러한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삼는 것은 스승이 그 제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서 제자가 이제 점점 자라납니다. 잘 배우고 잘 훈련됐으면 그 사람도 또한 자기의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군인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정말로 소위 말해서 빡세게 훈련을 하죠. 그냥 힘들고 괴롭지만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 전쟁이 나고 이럴 때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러한 것처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베푸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에 연약한 자들,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며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킬 것 무엇을 지킵니까? 내 자신을 믿음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가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의 강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자 작은 그런 처자의 질문에 너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믿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내 환경과 내 모든 여건 가운데서 약한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호하는 것이죠. 잘 키우고 잘 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손끝에 발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명령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지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가야 되고 너희가 말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누지 못하면, 함께 하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달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지역인지 알지만,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가서 고생할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서 전하고 증거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특별히 우리가 쿠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쿠바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것과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 작은 각계 전투로 각 개인이 혹은 각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기를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지만 그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사용받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이죠.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로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일합니다. 중반절에 그 부분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바로 귀한 것이 이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임마누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7장에 가서 말씀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말씀 보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선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간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100년 해로 하자고 굳게 맹세했던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은 부모를 놔두고도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먼저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모습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소위 말하는 부귀 영화와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이 만족하거든 그저 자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아니면 부족한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는 아픔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있으면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죠. 천국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그때도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 대신 임마누엘 대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해보지만 또 우리의 주어진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언제 온다 간다 그런 말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온 세상에서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가 믿고 정말로 철석까지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영원히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그냥 간다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함께 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폭풍도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께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주님의 영원한 그런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구바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